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시다. 오늘은 77페이지 연합의 확증. 연합의 확증이란 뜻은 연합하기 위한 확실한 증명. 확증이라는 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된다. 연합은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마음을 맞춘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는 그 연합에 필요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와 하나 되지 않은 교회. 다시 말하면 첫째 플랜팅은 세 가지죠. 연합,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에 원네스,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 세움이라는 것은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세운다 그러면 뭐 믿음으로 세우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행위 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연합,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연합하려면 오늘 강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연합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균열되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분쟁하는 이런 위험성을 낮춰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첫 번째, 연합의 확증의 첫 번째, 이 분열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분열의 원인. 그러니까 분열은 반드시 분열을 추적해보면 그 분열의 원인이 있죠. 그래서 77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신약성경에서는 연합을 깨트리는 심각한 일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경고하고 있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쉽게 분열이나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은 그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냥 교인들에게 믿음이나 기도나 어떤 헌신이나 직분 이런 것들로 그냥 교인들에게 방치해버리면 교회는 연합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들이 중심 메시지, 사도들이 계속 가르쳤던 중심 메시지가 교회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교회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강력한 권고, 강력한 가르치는 거죠. 권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고, 강력한 가르침이 뭐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리고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권고, 강력한 가르침이 뭐냐면 교회 분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연합하지 못하고 왜 일치하지 못하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죠. 어떤 영적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건 주보에다가 목사님들이 문구를 항상 써 넣어야 될 문구 중에 하나, 슬로건,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건 교인과 교인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 전부 다 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이 없죠. 다 다르죠. 같은 뜻이 아니라 뜻이 달라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깨트리는 그 중심에 보면은 왜 사람들의 마음과 뜻, 그 과학이 풀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풀 수 없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주에 대한 신비, 우주. 아무리 뭐 달나라를 아무리 별을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뭐 만원경이 만들어지고 뭐 별것이 다 해도 우주의 비밀, 우주의 신비는 과학이 풀 수 없죠. 또 하나 풀 수 없는 게 과학이 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인간의 마음은 과학이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기계들은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팀 켈러도 그런 말 했는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그 증명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고 과학이 아무리 증명을 하고 싶어도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도 한 사람의 마음도 증명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울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으로 전했던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 뜻이라는 게 뭡니까? 의도라는 의도. 무슨 일을 할 때 의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같아. 의도가 같으면 함께 고민하죠. 그다음에 함께 문제를 풀어가죠. 문제가 꼬여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뜻이 같으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뜻이 다르면 절대 풀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 늘 교인들이 자주 보게 해야 돼. 자주 보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지도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분쟁. 그렇죠. 여기 분쟁의 원인. 분쟁의 원인 첫 번째. 분쟁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죠. 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특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편리주의, 이 세 가지는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그 장애물이죠. 개인주의. 지금은 뭐 개인주의를 넘어서 극단적 개인주의.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인데,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로 가면 교회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이 되면 이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본성이 중요하고요, 교회는 본질이 중요해요. 사람은 본성을 뒤에도 같이 나누겠지만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 이 뒤로 넘어가 78페이지 맨 위에 줄에 되어 있잖아요. 어느 교회이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다. 사람. 문제의 원인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개인주의, 여전히 자기이기주의, 자기 편리주의. 그러니까 연합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연합될 수가 없죠.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그 얼마나 그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이전 입당 예배 축사하러 가서 그 순서 찬양하는 순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요즘은 뭐 하도 이 패션들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뭐 다들 그 면사포로 된 뭐 그냥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입고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데, 이 모시기 선교사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주 찬양을 시작하는데, 벌써 이 스타일이 그냥 한 건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락 없죠. 반주자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하면서 이제 그 제스처를 쓰더라고요. 이 건반을 좀 세게 치라는 거예요. 세게 치. 그러니까 세게 치라고 하는데 조금 세게 쳤는데도 또 찬양하면서 또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쳤어. 그게 이제 그냥 일반 피아노고, 일반 피아노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찬양을 하다 말고 그랜드 피아노에 딱 앉더니 마이크를 앞에다 놓고 자기가 팍! 그러면서 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마이크를,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딱 대는 순간에 벌써 그 목소리는, 시작할 때 아름답던 목소리가 그 순간에, 혈기를 부리는 그 순간에 그 목소리가 한 번에 싹 가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보다 중요한 것이 본성이죠, 본성. 본성. 그 사람의 본성. 아무리 면사포, 아무리 뭐 면사포에 모자도 뭐 그냥 그 영국 그 귀부인들이 쓰는 그 모자 쫙 쓰고, 그 모자 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막 드레스 막 화려하게 입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그냥 평범하게, 응? 얼마나 좋겠는데 뭐 거기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뭐 원인이 사람이죠,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연합이나 일치나 하나 되면 발견할 수 없죠. 거기 78페이지 두 번째 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확하게 가르쳐줬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나 성찬하고 이런 걸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의미,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거기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분쟁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은 장기간 계속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추락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거예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닮은 분쟁과 분열형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기는 분열을 보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도 않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교회 분열의 원인은 사람이다. 거기 써야 돼요. 언더라인 쳐야 돼요. 교회 분열의 원인은 사람이다. 첫 번째가 분열의 원인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 바뀌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를 그리스도의 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분열이로. 두 번째는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열의 원인을 찾아보면 거기는 자기 의라고 하는 죄의 문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자꾸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